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41줄입니다. 제7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1줄 제108문과 109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1줄 제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거룩한 혼인생활 안에서나 밖에서나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9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이와 유사한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하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금하십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비장 1절, 2절,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5편의 4절, 5절, 6절을 이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쩌면 작년 초에 방영되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에 나온 이와 같은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여파가 워낙 커서 뉴스와 매체를 통해 접한 적이 있는 이 대사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을 모른 채 이 말만 들으면 아니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향해 소리치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 말에 대한 인상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죄를 항변하는 추악한 변명이자 음욕에 굴복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사일 뿐 아니라 실제 이 사회가 간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대사입니다. 비록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최소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죄악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내 뜻대로 행한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명목하에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자신의 육신을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육체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인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세상이 이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 제41주를 통해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제7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육신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된다는 생각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영혼이 어떤 욕망을 하든지
그에 따라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잘못인지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합당하게 몸과 영혼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 두 번째,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제6계명을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것은 나와 동일한 비참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누릴 때 우리는 이를 시기하며 증오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가 진정 제6계명의 가르침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며 싫어하는 것이 비단 그들이 먼저 나에게 악한 짓을 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감정에 지배되어 그들을 모욕하고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비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단체나 조직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행동만큼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뿌리가 되는 질투와 미움과 복수와 같은 감정들은 바깥으로 표출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쌓아만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튀어나오기 마련이며 그 칼날은 이웃을 향할 수도 있고 바로 나 자신을 향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를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와 같은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와 감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의 이웃을 마치 우리가 길을 걷다 돌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명을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안에서 사람의 죄성에 따라 이웃을 증오할 대상, 미워할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비록 무너져 있으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단점과 결점에 인내하며 참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계명은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은 이 사회의 기준이나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해주신 진리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합당한 보응을 내리실 것까지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복수심, 개인적인 정의감에 불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여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까지도 선언하며 권면함을 통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선을 행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6계명이 말하는 참된 이웃사랑이자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마치는 우리는 오늘 제41주일을 통해 7계명을 바라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또한 아주 짧지만 강렬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신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돌파의 내용 가운데 제7계명은 제10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으며 세상에서 묵인되고 있는 죄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최소한의 한도라도 세상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계명은 점점점 풀어지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살인을 방조하는 사회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권장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죄악입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지금 대한민국과 많은 선진국에서 간음은 더 이상 형법에서 다루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도덕심에 매여있는 민사의 영역으로 내려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권리를 강조하는 세상의 풍조가 점점 퍼져나가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 바깥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일 뿐이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만 있다는 주장 아래에서 더 이상 혼인 때 서약한 서로를 향한 신실함과 사랑의 관계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 생각이 힘을 얻고만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 결과 간음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배우자 이해만 얻는다면 이것은 민사의 영역으로 갈 것도 없는 그저 개인의 사생활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존중받을 필요도 생활에서 지켜지지도 않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물로 바라봐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이 계명 또한 사회나 세상의 변화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건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이 계명의 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이 계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간음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펼쳐보신다면 이 표현의 정의가 부정한 성관계,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등을 이르는 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7계명이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부부간의 정절과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정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만 매인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신 생활에서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제7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음을 정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간음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 동침하는 것도 금지하십니다. 동성애를 정지하시며 짐승과의 교합까지도 가증한 일이라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몸을 더럽히는 행위는 그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그분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자세히 읽는다면 혼인한 사람들만이 그 육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악들은 혼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가증한 행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간음에 대한 규정을 점점 느슨하게 해석하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두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도착할 약속의 땅,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 역시 정절의 문제에 관해서는 애굽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세상이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며 그들 주변의 사회와 조직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으니 너희도 거기에 따라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다음과 같은 서론으로 언약 백성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8장 2에서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까지 있는 이 레위기 18장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된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시며 6차례에 걸쳐 그 이유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하십니다. 이 규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건 무엇을 경험했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경험을 하건 상관없이 언약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강조하는 호칭을 반복하여 사용하시므로 본문에 나타난 모든 명령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육신까지도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선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습이 가나안을 따라가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그들의 육신으로 행하는 행동, 어쩌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성적인 교류까지도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는 단 하나, 너희의 육체까지도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 레위기 18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동일한 맥락에서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것,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분께 합당한 거룩한 방식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실행하여 어떤 사람도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다스릴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죄악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주님의 말씀하에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감사하며 육신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 제7계명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자면 한없이 긴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며 그럼 어떻게든 그 사이에 빈틈을 찾아 이런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 원칙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려 행동하고 움직임으로 순결과 절제된 생활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에서 20절입니다.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종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주인을 향한 충성된 자세가 아닌 것처럼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나의 육신까지도 그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며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결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그리고 그분의 순결함을 이 배덕과 간음에 빠진 세상에서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육신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극히 세상적이며 어리석을 뿐 아니라 죄악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이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를 구속하셨기에 우리 중 누구도 내 육신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 주어진 일을 신실임하고 이웃을 향한 봉사를 하며 그 일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혼생활 안에서도 그리고 결혼생활 바깥에서도 절제와 정절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동료가 그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말하며 친구들이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고 속삭인다 하더라도 그런 죄악에 굴복하여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 나의 육체를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더럽히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육신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정과 간음을 금지함으로써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뿐 아니라
그런 강구 안에서 나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만 음욕과 간음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제7계명을 순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추악함과 음란함을 숨기며 세상 사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정결과 순수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돌을 닦는 사람처럼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은 산골에 들어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살면 이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그분 앞에 거룩함이란 억지로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꺼이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여전히 이 계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은 나의 육체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에만 증거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종들이 그러했듯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주인께 순종하나 속으로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있는다면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척하면서도 정작 나의 영혼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정욕의 갈망으로 불타오르며 멈추지 않는 음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포함한 영혼까지도 값을 치르시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약시대 출애굽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표면만을 바라보고 저들의 육신이 이제 고된 종살이에서 벗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애굽 땅에서 그들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 히브리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애굽의 문화가 자신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역시도 파멸로 나아갔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헛된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구속하신 백성들의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없이 그저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들고 이방인들의 음란한 문화에 잠식된다면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여호와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율법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을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자신의 것, 거룩한 소유로 삼으심을 통해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정 바라야 할 것은 욕망에 빠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순결과 거룩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결한 삶이란 그들의 육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을 펼쳐 읽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절을 하고 그들을 경배한 자들 여호와께서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음란한 백성이라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인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쾌락을 쫓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을 향해 나아가며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모습이 통일한 맥락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육체만 잘 다스리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느슨한 오해인지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심을 통해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한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들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저버리며 순간의 쾌락에 따라 영원한 멸망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향할 때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을 그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강하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반추하며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방 민족들의 음란한 문화를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의미도 없이 사라질 허망한 순간적인 즐거움에 불과할 뿐이며 그런 죄악에 탐닉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저 입 밖으로만 꺼내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람이 아무리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몸으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며 그 뿌린 음란과 간음에 대한 갈망 그 자체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살핀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며 십자가의 보혈로 내 육신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몸,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각한 신자라면 이 계명에 따라서 혼인의 바깥에서 성적인 쾌락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풍족히 누림을 통해 음란과 죄악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절제와 순결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계명에 대한 적용을 외적인 행동으로만 증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말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편을 벗어나 아내를 벗어나 음욕을 품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간음한 것이며 몸과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자 한 자도 간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준엄한 환경과 왜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며 나의 본성에 따라, 나의 죄악에 따라,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이 계명을 회피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에 눈을 감고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간음을 정당화하며 눈 돌릴 것도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넘쳐나는 세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은 책과 TV와 같은 온갖 매체에서 나의 몸, 나의 생각이니 내 뜻대로 행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고리타분 생각은 집어 던지고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나의 몸을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구속하신 주님을 모르게 하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죄악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께서 만드신 혼인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불순종에서 나오는 반역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나를 구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거하시며 우리를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의 순결과 나의 거룩함을 통해 증거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나의 육체를 통해 나의 영혼을 통해서 이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